그러니까 어서 2장 13절로 18절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딱 얘기하고 그 말씀을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지 대해서 결론을 얘기할 때는 그러므로를 쓰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죠.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건전하게 교회를 지켜가는 어떤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을 처음부터 잘못 세워놓으면 그 전통이 그거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워지면 건국이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지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전통이 딱 세워져 있으면, 아, 방향이 이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랬을 때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서 전통이 세워지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사용했겠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냈겠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했던, 줬던, 받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전수된 것을 말합니다. 언어로 보면 전수된 것을.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게 된 그 동기가 있겠죠. 어떻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편지를 받았든지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준 사람이 있겠죠. 처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도 응이나 동일하게 누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가게 되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준 신앙의 어떤 모델이 성경적이지 않고 교회 생활에 접근해서 가르쳤다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처음에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자기 신앙의 전통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거다.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구원받는 것과 관계없는 그냥 예배 생활, 열심히 찾는 생활, 그런 것이 중심 될 수 있잖아요. 신앙이.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잘못 세워진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그게 자기 신앙관이 딱 되는 거지. 굳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말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전통이 굉장히 깊잖아요. 구약과 더불어서 유대교가 따로 있잖아요. 그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영접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전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불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졌던 어마어마한 탈무드에 관한 것들, 그걸 또 연구한 사람들, 그런 모순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과 전혀 안 맞는데 그건 자기 전통에 아주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지탱하고 지배하는 그 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찬가지인 것이 신앙인들도 역시나 처음부터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자기 안에 처음 접근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겠죠. 처음 들은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말씀과 교회 생활에 찌들은 상태로 삶을 살아오다가 말씀으로 접근한, 이게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서로 안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의 대립적인 상태로 만들어지면 신앙의 방식이 온전하게 돌아오기가 엄청 힘들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말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딱 했으면 그 구원을 접근하는데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냥 바로 가잖아요. 직진하고. 근데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헌금 후성 잘하고, 헌금 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옛날엔 그게 중요했으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이런 것만 가르쳤잖아요. 구원의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는 거. 청교도의 어떤 그런 전통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준해서 나도 우리 그 중학교 때 이게 교회 딱 가니까 그게 써 있는 거야. 주보에 그거 딱 써 있는 거야. 영세기도에. 그때는 우와 동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우와라고만 안 써. 우와 동.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동을 뺐어야 되는데 진작에. 그런 것들이 다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똑같이 역시나 거기서 시키는 대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좀 살고 싶은, 알고 싶은, 또 믿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도울 수 있는 사람 사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서 있지 않은데 데리다가 가르치고 하는 거야. 성경 막 얘기하면 그게 그냥 가르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 받은 은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신앙은 갈 수 있는 길은 거기서 찾은 거죠. 뭐 때문에 찾았냐? 그러면 이게 보통 성경이 아니고 이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죽어서 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죽는 거구나. 그건 알았어요. 내가 20몇 살 때부터 알았어요. 죽어서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신앙관과 다르죠. 벌써 생각이 다르죠. 또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순수하게 가서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조금도 이기심 없이 그냥 그대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 가면 아마 동일할 거래요. 이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그때 어떤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냥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남의 집에 왔다 가는 것 같아. 교회 왔는데. 아버지 집인데 왜 남의 집이 되냐고. 전부 다 손님 취급받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스스로가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가고, 이러면 안 되고. 전통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 신앙의 전통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주었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굳게 지키라. 여기 지키란 말은 원어도 보면 굳게 지키라. 그냥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강조했습니다. 굳게 지켜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이 안 되는 말씀을 왜 배워요? 구원 못 받으면서 왜 배워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질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단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의 몸도 먹는 것들이 굉장히 깨끗해야 됩니다. 아니면 탈이 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몸이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게 들어가면요, 몸이 못 견뎌요. 병 걸려요. 깨끗한 것, 좋은 거, 양질의 것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은요,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것만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게 만들어졌어요, 영이요. 양질의 것이죠. 순수한 거죠. 성별된 것이죠. 사람이 그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네. 이것을 잘 못 보면 다른 걸 보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주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 감사할 것이 뭐냐?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부터 얘기해 나왔던 1장에서 나온 말씀들을 쭉 보면 무엇이 중심인가요? 여기에 복음이 어떻게 왔어요? 1장 1절에 전서 1장 5절에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벌써 복음의 권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말씀 받은 거잖아요. 말씀 받고 확신이 왔잖아요. 확증이 가진 사람들이야. 신앙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자기들도 확인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처음부터 택했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사탄의 영처럼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러지 않아요. 그 믿음의 근본이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진 심령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에 믿을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딱 한 번 들어온 게 아니죠. 왜? 성령은 믿는 자 안에만 들어와요. 성령이 나를 구분하셨어. 어떻게? 거룩하게 했단 말은 구분했단 말이죠. 저 세상 사람과 나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성령이 이미 속죄와 부활이 온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거룩하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이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를 잘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 자체가 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거, 다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걸 믿었더니 구원을 받게 하셨어. 그럼 여러분들을 거룩한 영이 구분하셔서 진리를 믿게 해서 구원으로 딱 이끌었다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간섭하셔서 들어오게 하시는. 누구 마음대로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어려운 문제지.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하셨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짐을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쉼으로 듣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는 짐, 세상의 짐, 사람들이 지어진 짐, 아니면 내 짐, 내가 쓰러진 짐, 다 가지고 오라는 거죠. 수고하고는 사람들이 지어진 짐이고 무거우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짐 종류가 틀려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영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짐에 짓눌려 갖고 가지고 그냥 살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되면 자꾸 이제 심령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연약해지고. 근데 그런 심령들을 다 주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주님은 영접해 주겠다는 거죠. 그 짐을 져주고 마음에 쉼을 준다. 영에 쉼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맨날 그 말씀에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카르디아가 아니었어요. 영이 힘을 얻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 완전하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주님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은 이미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 능력과 그 성령의 확신을 통해서 들어온 자들이죠.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통했죠. 진리를 믿게 하셨죠. 무엇을 믿었는지 알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알게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너희가 항상 너희를 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것이다. 물론 그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받은 사람도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계속해서 교제가 있어요.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힘이 되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제는 기도를 말하는 거고 성도들과 관계에서 교제는 서로 코이노냐 이루는 친교를 이루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미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속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근데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했죠.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이제 전통이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뒤에 가서 말로나 편지로, 그죠?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전통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죠?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그걸 말씀을 듣고 들어왔어요. 그럼 부름받은 거죠. 복음으로. 바울이 받은 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말 듣고 딱 그물을 친 것처럼 그물 안에 들어왔어요. 잡힌 거죠. 그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 자체가 그물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서 안 빠져나가면 추수가 되는 거야. 마치 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고기는
담아놓고 뭐 별로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리는 거지. 그 구분하는 사람은 잡는 사람 마음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끝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굳게 지키라. 뜻이 변하지 않게,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거죠. 여러분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하긴 하는데 전부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거. 그렇죠? 구원의 광야에서 들어간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가르쳐주는 거.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세상에 어떤 일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 사람들은 그걸 요청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전통을 지키라.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누구의 말로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 인본주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생각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본 것은 이건 성경으로 규명되어 있어. 캐논이야. 잣대와 같은 거야. 옛날 캐논은 자잖아, 자. 그러니까 캐논을 가지고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가 다 측정이 되는 거죠. 신앙이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 알 수 있죠? 정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왔잖아. 하나님 말씀을 받죠. 바울의 얘기를 안 받아요. 지금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역시나 캐논을 안 보는 거죠. 밖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글로 읽고 그냥 내가 이해하고 이 정도야. 말씀으로 받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바울의 얘기로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전해졌어? 그러면 그게 안 들어가죠, 마음속에. 그 사람 이야기일 뿐이야.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렇죠? 믿음에 관련된 거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잖아요. 믿음에 관련된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을 때 바울의 길로 읽는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 밖에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목사가 얘기했어. 목사님 훌륭해. 어떤 사람은 설교 잘해. 자기가 평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다 평가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예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안 들어가 봐. 안 심어져 봐. 헛것한 거잖아요. 땅을 준비하고 와야지. 개간한 땅을. 거기다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도 얘기하고, 그래서 구원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그거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읽어질 때,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바울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을 주십니다. 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굉장히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도 보통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통 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체도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든 신앙의 요소를 다 가지고 오신 거죠. 그걸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자체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선물로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선물 전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받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듣는 자가 없는데 왜 전하겠어요? 그죠? 전할 내용이 없으면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하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소중하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뭔가 있어 영원한 위로. 그렇죠? 좋은 소망. 이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항상 이렇게 마음에 타오고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 큰 사랑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위로도 그냥 보통 위로가 아니야. 영원한 위로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고 말은 없어지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실망하는 것은 그 위로를 내팽개쳤을 때, 안 받아들여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또 다른 자기가 뭐가 있는 거죠. 그걸 안 받아들일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겨질 때마다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안 무너지려면.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마음이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미 여기 있는 심령이 말씀을 떠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못 찾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 마음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오셔서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만 필요해요. 그걸 믿으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마음 빼놓고 주님 주신 말씀만 믿어 그냥. 네가 아니야. 그것은 너는 할 일이 없단 말이죠. 네 생각도 아무 필요 없어.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도움은 안 돼. 그러니까 네 생각과 네 마음은 사라져야 돼. 부정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받아들여. 그냥 예수님 주신다 구원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은 주인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전쟁하겠죠? 받아들일 때는 전부 되는 거 받아들이는데 실상 살아있는 게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죽은 게 아니야. 응? 사실 성경대로 말하면 여러분 번제단은 딱 세울 때 번제단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진심적으로 보면 그것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사람만 죄가 되겠죠. 번제단은 태워서 연기는 하나님이 분명하시고 나는 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 형태는 사라져버린 상태잖아. 나는 없잖아. 죄가 쓸모는 내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없죠? 나는 이미 끝난 거야.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들어가면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야. 성전 안에. 그럼 부활의 주님이 일으켰던 게 뭐예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빵이고 그죠? 생명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고 영원한 위로예요. 그래서 서운하지가 않아.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 다른 사람 서운하게 해도 그냥 그것은 그것이야. 나는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영원한 위로를 주신 거야 나한테. 다른 것은 나를 채울 수가 없는데 그것만은 내가 위로가 돼. 다른 사람의 말로 어떤 말로도 나는 위로가 안 되는데 나에게 위로를 주신 그분의 말만 들으면 난 위로가 돼. 그래서 난 서운하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된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거야 지금. 위로가 없으니까 그냥 무슨 문제 생기면 그냥 불평 불만하고 막 자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구나. 위로 중에 엄청 큰 거죠.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리를 찾아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리고 큰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소망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뭐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과 선한 열매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에서 일과 말은 같은 거다. 열매는 생명을 위한 삶이라. 선한 일. 그러니까 사람을 생명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한 일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하게 하시고 말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생명의 말. 선한 말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한 거니까 생명의 말. 그렇죠? 말도 살아났고 네? 일도 살아났고 선한 일. 선한 말. 다 살았죠? 이걸로 굳건하게 하시기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만큼 여러분을 정말 강력하게 세우는 것이 없어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하십시오. 영원한 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걸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응?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냥 고달플 때 그냥 푸념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지. 아버지가 주셨지요. 감사해요.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잖아. 그냥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주신 건데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제 문제까지 이제 다 넣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네, 이것이 주신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렇죠? 이것을 굳건하게 끝까지 흔들리고 지켜가면 구원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능력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위로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주시면 나한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되는 거죠. 사람은 힘이 안 돼도 행복해. 그냥 주님 떠나면 힘의 근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삼손이 머리를 쫙 자르니까 힘이 없어졌어. 머리 자른 거 똑같아. 주님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야, 힘이. 오로지 말씀을 지키는 데서 삼손은 나시린이잖아.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 게 나시린이거든. 삭도를 대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능력이 떠나가 버린 거지. 말씀을 끝까지 지켰으면 능력이 떠날 리가 없겠죠. 우리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주겠죠? 그렇게 여러분 승리해서 여러분 일생 동안 반드시 구원을 얻으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